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65장,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인데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명절이라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까지도 계속 부르시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게끔 인간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이웃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거룩한 것입니까? 종교를 많이 가지고 해서 믿는 신이 많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가증하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위선적이고 그만큼 외식하며 그만큼 뭐죠? 교만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두 번, 세 번. 그래요? 네, 2번 하고 있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2번 했다는 건 아마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건 뭡니까? 네, 강조하는 거죠. 이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고 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네 곁에 있고 내 옆에 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번씩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요.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혼자 예배하는 것만큼 얼마나 쓸쓸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정말 주님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믿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믿어도 됩니다. 이사야는 앞장에서 64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또 말씀을 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64장에서. 그런데 65장으로 넘어오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나는 살아있으며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정녕 보지 못할지라도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을 찾지도 않는 자에게까지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까지 지금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뭘까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분을 빨리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결국 1절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찾으라.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나를 찾으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멀지 않게. 어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와 함께. 어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노라.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여기 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뭡니까? 소망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막상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기대해도 될까?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실까? 근데 그때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응답이 탁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때 어떻습니까? 아, 정말 감격스럽죠?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이게 과연 될까? 안 되지 싶은데 이런 걸 구해도 될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싶은데 그게 딱 이루어진단 말이죠. 누가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절에 볼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절을 우리 손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내가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손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종일
종일은 뭐죠? 하루 종일. 그죠? 하루 종일 손을 어떻게 했어요? 펴서.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나니라고 했죠. 자,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 야, 이렇게. 야, 막 이렇게 하죠. 예.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손을 이렇게 오므려서 누구야? 이렇게 하는 적 없죠? 사람을 부를 때. 야, 여기 보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손을 막 흔들고 손을 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두 글자로.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종일. 예, 하루 종일.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예? 막 이렇게 보고 있죠. 하고 있죠. 이 집사님, 오 집사님 하면서 막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란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은 선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자기 생각보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맞겠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옳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그 생각만 하거든요. 뭘 하나를 보면 이걸 가지고 싶다 계속 이 생각만 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거의 중독되어진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선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대신 구하고 우리 대신 찾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찬송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그 단계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뜻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초청을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손을 내밀어 주는 걸 귀찮아합니다. 나를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거부해요. 거역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친 백성 삼으시고 계속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참으시고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는 분.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인간의 반항, 인간의 반역적인 모습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 따라합시다.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손을 내밀어 이렇게 초청하시며 초대하시며 기다리시며 따라합시다.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나태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술까지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에 막 기도하고 그런 인생들이다. 사람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2절에. 종일 하나님이 손을 펴가지고 막 그러지 마라 되돌아온나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도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됐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진짜 어두워져요. 저도 죄에 대해서 너무 죄인인데 저도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도 막 침울해져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더 죄를 짓게 돼요. 그런 점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사람들은 저도 그럴 거예요. 막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면 죄에 대해서 예배당만 들어오면 막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지치지 싶어요. 그런데 사람과 죄와 악은 이게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죄 생각뿐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행한 뒤부터 죄는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면서부터 인간의 삶은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죠. 선악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인간의 뜻대로 살게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고 이 죄의 영향력인 거죠.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인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선이고 남이 하는 건 다 악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로 맨날 싸웁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걸로 인간은 계속 싸웁니다. 평생.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막 확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한 말은 까먹어버리고 상대방을 이야기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그래서 싸우고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참지 않으면 그 관계는 모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 옳은 것이라는 개념을 인간들이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철학은 인간들을 위한 학문이죠. 인간들을 위한.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임의대로 만들었어요. 바른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임의로 선을 그 옳은 것을 딱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결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들은 반역하고 대항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달이나 별이나 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숭배만 하면 복을 주겠다는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이란 신에게는 선이 필요가 없거든요. 옳은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분명하게 약속해놨거든요. 나를 믿으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와 쾌락을 준다. 바알이 이렇게 딱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세상에 부와 힘과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을 준다는 신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길은 옳지 않은 길입니다. 바알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길은 옳지 않은 길입니다. 이건 선한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패망으로 가는 길, 저주의 길인 것이죠. 이건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2절과 3절은 연결되네요. 그죠?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동산에서 제사하죠. 이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동산. 숲을만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막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무조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알 신전이 있기 때문에요. 벽돌 위에서 분향합니다. 하나님이 벽돌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듬은 돌 있잖아요. 다듬은 돌. 벽돌 이렇게 따듬어 놓았잖아요. 이걸로 제단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자꾸 뭘 새겨.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돌에는 뭘 새기기도 쉽답니다. 하나님은 벽돌로 만드는 걸 싫어하셨대요. 이게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벽돌을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할 땐 자연석으로 해야 된대요. 따듬어지지 않은 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예배 때 있잖아요. 막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막 분위기 막 업시키기 위해서 막 방송처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사람들 많이 끌고 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막 드라마처럼 가수도 부르고 볼거리가 풍성하고 막 간식도 엄청 많이 주고 막 상품 막 주고 막 그런 행사 같은 그런 예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인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십시오. 여기서 3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항상
하루 종일 하나님은 기다려줬는데, 아까 영원이라 그랬죠.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죄 짓는 일만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항상 하루 종일 계속 매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시고 매일 종일토록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항상 참으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뭐 하시죠? 뭐 하죠?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항상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항상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분. 근데 우리는 항상,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사 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무덤 사이에 앉았다. 이 표현,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냈다. 이 표현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무덤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게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뭐라도 됐을 거예요. 밤에 무덤 가운데, 무덤이 이래 양쪽에 이래 있으면 가운데 사이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밤에? 아니면 낮에 아무도 없는데 무덤에 이렇게 가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산인데 그 위험한 데를 갈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전통이,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었어요. 미신적인 거. 무덤 사이에 앉아 있으면 귀신이나 마귀 같은 게 나타나서 나한테 예언의 말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은 영들 있잖아요. 죽은 영들이 나한테 능력을 준다고, 거기 버티고 있으면.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 무덤 앞에 와서 무슨 기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전 보러 다니잖아요. 하도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런다니까요. 이 기를 받아야 된다고. 유명한 사람들 죽어있는 무덤 앞에 서라고. 기 받아야. 여기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묘자리 잘 써야 된다고. 죽으면 끝인데. 왜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막 죽으면 끝인데 막 제사 이런 거 지내면 막 상다리 부러지게 막 우리 집안에도 있었죠.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못해가지고 막 죽을 때 되면 막 현금도 막 몇백씩 올려놓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살았을 때 잘하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대놓고는 못했지만 저한테는 이야기했어요. 야,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근데 살아있을 때 잘 못하게 되대. 하나님을 피해서 몰래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은밀한 처소로 가는 거예요. 몰래 하나님 안 보시는 곳으로, 음침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고 있냐 물었을 때 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우상숭배와 이교와 점수를 하기 위해서, 이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의식 자체가 이제 그런 예배 행위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쪽은 제사는 걔들은 다 숨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드러나면 별로 뭐 좋은 모습도 아니니까 숲이나 이런 데 은밀한 처소로 다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 사람들 안 보면, 사람들한테 안 보이면 하나님한테도 안 보인다고 생각한, 들통만 안 나면 되는 거니까. 들통 나면 이제 곤란하죠.
벽돌에다가 신들 이름 새기고 자기 이름 새겨서 분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필요 없고 제사상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거를 굉장히 허전하게 생각해요.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면 허전하게 생각해서 천주교에서는 1시간짜리 그 제사처럼 추도 예배하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장례식 가도 1시간 반짜리 형식이 있고, 그거 다 인간적인 것들이죠. 사람들은 뭘 해줘야 되거든요. 챙겨줘야 되고, 엄청 이렇게 애쓰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는. 쓸데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 올려놓고 재물 바치고, 이상한 신인들이나 죽은 영들이 나한테 능력을 주는 것처럼 무덤에 앉아있고,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다음날 피곤하지. 하나님이 다 금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한 걸 인간인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됩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이미.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을 때 늦었어. 내가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아니면 주님이 떠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지금은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데 그때는 금했죠. 돼지고기. 쪽발이 갈라지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 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은 먹지 말라고 했었죠.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조차도 금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전염병 걸리는 것처럼.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거룩하기 위해서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정한 거 금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하는 거예요. 구별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외식적인 건 다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점수를 하는 거죠. 해달 별 보면서 점치는 거죠. 딴 데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돈 버는데. 죽은 영들을 불러가지고 막 점치죠. 귀신이 진짜 온다 그러죠. 오면 좋지도 않은 거 그거 귀신이 오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스산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잠도 못 잘 텐데. 귀신 시야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걸어서 담아서 국그릇에 담아서 마시고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제물인 겁니다. 우상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구약 시대에는 그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많이 풀어진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더 지킬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딱히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많이 드셔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몰래 다 죄 짓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들은 부정하고 나는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만 거리를 두는 겁니다. 거리두기.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이 신 믿기 때문에요. 이 신한테 예배하고 제사하고 예배 의식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쪽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당신하고는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보다 더 거룩하니까요. 당신은 부정하거든요. 내가 당신하고 손잡으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리고 당신하고 같이 식사하면 부정해지거든요. 그쪽과 말 섞으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부정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보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불이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막 불이 막.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채 하는 오만 신을 다 믿고 있는 잡종 신을 다 믿고 있는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5절의 말씀이. 나는 너보다 거룩하대요. 나는 너보다. 인간들이 그래요. 나는 니보단 잘났지. 니보단 낫다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난 니보다 낫다.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단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나 봐요. 니나 잘해라.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자신을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여기던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 행위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을 의로 삼았던 신약 시대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과 이 종교 행위에 의를 두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사탄아 이랬어요. 누굴까요? 사탄아 이랬다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맞춰보세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누구한테는 그냥 사탄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나 봐요. 인간의 탐욕.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못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못 살아도. 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면 제자라도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6절) 볼까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거룩한 척하면 하나님 보응하신다 그랬죠? 죄인들의 모든 행위가 왕 앞에 있는 심판을 위한 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또 기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시겠죠. 너희의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죄는 사람한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하면 뭐 줄게 라고 말했을 때 그냥 감추고 있으니까. 근데 이 감추었던 것을 딱 보여주시면 우린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못 보죠. 보여줘야 보는 거죠. 그죠? 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응답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죠. 그분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그분이 응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성, 자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옳아요. 그래서 3자가 필요해요. A와 B가 싸울 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가 참지 않는 이상. 세상을 통한 마귀의 유혹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노예로 삼고 죽을 때까지 세상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신이 잘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귀한테 조종당한 거예요. 아, 내가 좀 힘들었지만 잘 벗어났어. 아니에요, 그게. 실컷 장난감이 된 거예요, 마귀에. 마귀의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간 것 뿐이에요. 이렇게 노예된 자는, 세상에 노예된 자는, 마귀에게 노예된 자는 물질, 성공, 외모, 쾌락,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걸 너무 사랑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밤낮 없이 그것만 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 보십시오. 전부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믿기 더 힘든 세상이 됐어요. 세상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요. 구원받은 백성과 저주받을 백성이 자연스럽게. 세상 살기 좋아졌지만 세상 살기 더 힘들어졌어요. 마귀의 세상에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한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나한테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에 말씀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 세상에서 쾌락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에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힘들게 번 재물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내 중심과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이라 그랬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나의 소중한 재물을 형제에게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선이라고 하셨어요. 옳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완벽하게 하면 좋습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이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건 제가 참견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악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반대입니다. 더 가지는 것 아닙니다.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애들이 보는 동화나 명작 이런 이야기들 보면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더 가지지 않는 것, 양보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만 마귀의 노예가 안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내 재물을 나누어 주고 달라는 사람 더 주고 옷 달라고 하는 사람 속옷까지 주라 그랬죠. 내 욕심을 버리는 것. 이거 안 하면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죠. 말씀과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들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짧으면 어떻고 길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나오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제일 첫 문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제가 본의 아니게 마귀의 노예로 살았나 봅니다. 세상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악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응답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